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118편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0면쯤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이 좀 길어서 고생했습니다. 우리 6절 7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축복자가 많았고 오늘 또 새가족과 또 등반자들도 있었습니다. 축복할 일이 많은 공동체여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기이하고 즐겁고 감사한 찬송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뉴스 공동체의 새가족이 되신 그 누군가 너무 축복하고요, 반갑고요. 등반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환대가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적응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소정 그룹장과 또 우리 권혁현 전사님 너무나 축하하고 다음 주 또 좋은 또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앞날에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잘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십니다. 예배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순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뉴송에 특순 드릴 만한 일들이 참 많은데 잘 못 찾아갖고 올려드리지 못함이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우리가 대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찬양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은 특순자가 좀 돼서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독창처럼 받으심을 기억하시죠?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저는 이 찬양 개인적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아는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도 기대해 봅니다. 자유롭게 좀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팀 같이 할까요? 좋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고난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안으시니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붙드십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시선과 나의 발걸음 내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약속을 붙드시면서 영원 평안에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평안 세상은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발견하는 독수리가 하나님 어린 새끼를 안듯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품 안에 자유와 희락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비록 넘어지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드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걸음과 삶을 감찰하시며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아 보람되어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가 주를 앞에 내가 서 있네 오 주님 빛 가운데에 드러나야 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주님의 앞에 섭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요 둯대를 향하여 예수님 세상을 위하여 주여 대저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오늘 은혜의 사각지대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옆에 아웃사이더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들 주여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며 두려움에 휩싸이며 마귀의 종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임재 가운데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에 주의 보혈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물이 주여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신령과 생각과
삶의 중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배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주로 계속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산성이시고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전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와 세상이 던져준 고민들을 안고 끙끙 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많은 생각들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그 소리에 매였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민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육적인 힘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우리를 사로잡아 주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대합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부흥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좀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한 번만 더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러분, 이 말씀은 118편의 시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러분이 정말 이 표현을 오늘 제목과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심을 꼭 여러분이 붙들시고 이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의 기자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학적 구조에서는 원수를 지칭할 때 그것이 꼭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일 수도 있고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실 수도 있고 원수는 뭐 사탄 마귀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지칭하는 거지만 그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과 공격과 부대낌이 되는 어떤 대상이고 어떤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 오늘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며 오늘 6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심을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도 내 편이 되어줄 때 특히 뭔가 나를 지지해 줄 만한 모습이 내 안에 없고 나에게도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아주 든든한 아군처럼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외쳐주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게 든든해지고 그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오늘 시편 기자는 굉장한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어떤 군대 1000만 군대가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얼마나 지금 우리의 인생에 여러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러 다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과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 변함없는 진리가 오늘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작년 LT인가 예배 때 전한 적이 있는데 저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떠올랐어요. 제 안에 아직 이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아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죠. 작년에는 지금처럼 뭐 5인 규제는 없었고 막 기준들이 계속 뭐 2단계, 2.5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해서 그때마다 지침이 막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모임, 이 실내 이거는 안 됐는데 그때 아마 또 기준이 모임이 돼서 제가 우리 임원단과 함께 한강에 갔었어요. 한강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음식을 이렇게 라면이랑 뭐 피자 같은 거 시켜서 이렇게 막 먹고 나눔을 하다가 여러분 교인들은 모이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교인이 여기 한 명밖에 없나 봐요. 찬양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흥이 돋아서 기타를 또 그럴 때 한강은 또 폼은 기타잖아요, 여러분. 기타를 들고 가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르다가 약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래도 약간 코로나인데 마스크를 쓰고 뭐 있다고는 하지만 기타 치는 게 좀 이렇게 시끄럽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는 또 한 번 또 이렇게 몰입하면 가끔 이렇게 주변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경찰차가 온 거예요. 경찰차가 그 다리 밑에 이렇게 딱 쏘더니 경찰이 딱 내려가고 경찰들이 꼭 내릴 때 여러분 되게 느긋하게 걸어오는 거 아시죠? 그 딱 걸어오고 저희 딱 봐도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창 무리 속에 들어갔고 이렇게 막 박수치고 이렇게 막 찬양 부르고 있었는데 저쪽 이제 그 앞쪽에 있었던 이제 작년에 있었던 교육자들 이제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데 그 저기 박모 목사님, 임모 목사님, 그 바른물 저희 우리 이전사님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경찰을 딱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딱 해결하겠구나 봤는데 갑자기 경찰이 이제 좀 이렇게 경찰이 웃지 않고 좀 이렇게 약간 건조하게 어디서 나오셨냐고 그러더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여기 뭐 책임자 누구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 본인들도 교육자잖아요. 대학부 교구도 맡고 있잖아요. 그럼 그쯤 되면 느낌상 사회생활상 센스상 왜 그러시죠? 뭐 저랑 뭐 얘기하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셋이 딱 보더니 갑자기 책임자요? 그러더니 딱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향해 아까 그 축복하듯이 딱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저기요 딱 그런데 우리 작년 임원단도 갑자기 홍해길을 딱 열어주더니 경찰하고 저 그냥 통로처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책임자 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리에 이렇게 일어나갖고 딱 가갖고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시다가 뭐 이렇게 모임은 하실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기타 치고 이렇게 크게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90도로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제 인사하고 딱 보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게 없구나. 정말 그 순간 비겁하게 말이야. 그 43명이 길을 그렇게 터주고 정말 길을 터준다는 표현이 뭔지 알았어요. 길을 터주더라고요. 길을 터줘요. 비겁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들 박모 목사님, 임모 목사님, 우리 바른물 이전사님. 여러분 제가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떠올랐어요. 역시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다. 의지할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뭐가 동역자입니까? 기도를 그렇게 같이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동역자는요 위기의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동역자들 사랑합니다. 한강에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에 우리가 잘 나가고 박수칠만 하고 우리의 위치가 높아져 가고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 곁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마리아 비유도 그래서 그게 진짜 친구라 너의 이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할 때 그때 내 편이 되어주는 건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그 누가 저를 도와준다고 그 누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해도요 그 돕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도움은 진짜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수와 상관없어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진짜로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엘라골짜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죠. 여러 번 읽어도 이 이야기를 대할 때면 늘 설레입니다. 싸움 구경이라서 설레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신이 납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압니다.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레셋의 국가대표 용사였고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러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흥을 돋구죠. 싸움의 흥을 돋고요. 누가 나와 싸울 테냐? 누가 나와 싸울 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신장, 골리앗의 명성, 골리앗의 전투력 그것을 보고 다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날이 갈수록 두려움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전쟁은 각 나라와 부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함을 받아도 어느 누구도
생명이 달린 그 전투 앞에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죠. 그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왔던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영적인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이 본인이 나서서 사울 왕에게 제가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쓰러뜨렸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렸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실제로 전투에 사용한 무기는 물맷돌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물맷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서 도구로서의 어떤 전투력, 살상력, 파괴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골리앗의 칼과 골리앗의 갑옷과 투구, 단창에 비하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도박사가 배팅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다윗에게 배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물맷돌을 줍고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도 비웃었고 조롱했고 같은 편조차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쟤 누구야? 어리둥절했었죠. 그러나 다윗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 말씀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 좋은 기도죠. 그러나 선제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죠. 정말 게임의 판도를 뒤바꿔버리는 사람.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의 싸움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고, 이 이야기 다윗이 물맷돌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다윗이 승리한 걸 알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내 자신은 어떤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 어떤 승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는 골리앗 같은 강함을 추구하며 삽니다. 골리앗이 가진 힘, 그를 보호해 줄 투구, 강력한 무기, 창, 갑옷, 이런 것들을 갖추어 어쩌면 우리는 골리앗 같은 힘으로 싸우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이야기의 결과는 다윗이 이긴 걸 알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강함과 승리의 방식은 사회 속에서 나는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같은 승리를 꿈꿔야 합니다.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 이게 다른 말로 물인매라고 하는데요, 이 물인매는 여러분 훈련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냥 양떼를
그냥 짐승들과 그냥 야밤에 지키기 위해서 갈근 이런 실력을 넘어서서 다윗의 진짜 실력은요, 타격률, 명중률 이런 실력도 가졌었지만 왜 다윗이 이 싸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웠냐면 다윗의 물맷돌은 다른 목자들이 사용하는 물맷돌과 다른 물맷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무기 이상의 만군의 여호와와 평상시에 일상에서 매일매일 동행했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었고 내 약한 손보다 하나님의 크신 손이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자신들보다 크고 빨랐던 짐승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은혜와 축복조차도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은혜의 물맷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의 실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 물맷돌로 수많은 내게 은혜의 이야기를 주시고 수많은 승리를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 은혜 받는 거, 좋은 거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안에 이따금씩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믿음으로만 살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만 가면 나는 진짜 승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이 적거나 극단적으로 없는, 혹은 이것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동경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골리앗이 되기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 내 실력, 내 능력, 내 스펙, 내 지위, 누군가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힘들을 키워서 믿음의 길과 아슬아슬하게 줄타리를 하면서 우리는 이기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는 믿음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시고요, 세상보다 크십니다. 거기 앞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승리의 공식을 취하십시오. 골리앗의 승리를 원하지 마시고 다윗 같은 승리를 원하십시오. 보잘것없는 물맷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거대해 보이던 우리 안팎의 골리앗도 넉넉히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으로 여기는 친밀감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으로 여기는 친밀감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친한 거는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게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저 친밀한 감정과 느낌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모두 다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 배후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감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 친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원리와 똑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동행은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유프레이 기도회를 했죠. 하루 3번씩 새벽, 정오, 밤 9시 유프레이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제 삶의 시선이요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고 강력하게 이동되더라고요. 한눈 팔 시간 없고요, 잠깐 내 마음이 어려워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동행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행은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그냥 뭐 말씀 몇 장 읽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몇 시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단어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자기 만족이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동행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가고 싶은 곳, 거기에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동행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자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여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동행을 신약 성경으로 올리면 이 언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동행은요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 주객이 뒤바뀌어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예배가 없어지고 죄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 하나님 그냥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그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순종하는 자리를 먼저 나아가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이 그냥 내 중심적 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 합격, 취직, 진로, 뭐 이겨야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결과가 있으면 오늘 118편 1절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죠. 그런데 내가 시험에 떨어져요? 내 병이 낫지 않아요? 내 진로가 기도했는데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편은 인자가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함께 하십니다. 이 선택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약속에서 기인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내 원수가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편에 서기를 원하며 꿋꿋하게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뽑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띄우세요,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For I am with you. For I am your God. 다 동사가 뭐 너를 강하게 해줄게. I will help you. 도와줄게. I will uphold you.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원수가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눈앞에 직면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서고, 주님 뜻을 모르겠으면 기다리고,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으면 끝까지 꽉 붙들고 인내하고, 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죠. 또한 시편 1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1편 보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띄워놓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있는 인생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전 너무나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기분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받는 사람에게 합당한 그릇을 달아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은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면 오히려 그 복이 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젊은 날에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리더로 쓰임받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그 삶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을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2절의 모습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람 인맥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 보여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이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모르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그런 적용을 했죠. 기도는 아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이다.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와 마음과 바람만 있어요. 찬양으로 치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 나중에, 원하고 바라고 해서 끝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고 바라고는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승리하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윗과 같은 승리를 원해요. 그러나 원하고 바라고 다음이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띄워주실래요? 죄짓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지만 혹시 우리의 삶에 죄는 짓기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은 텅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이상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상이 이디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대학부 지체 중에 한 분이 이제 대신방 갔다가 저녁에 혹시 목사님 사무실에 얼굴 좀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얼굴 보자 했는데 저녁에 시간이 안 맞았어요. 제가 다음 날 늦게 오고 다음 날 이제 출근해서 보니까 그 지체가 못 만나서 제 책상에 작은 케이크랑 남자가 쪽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어떻게 저랑 진짜 아마 오늘 설교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걸 듣고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정했는데 우리가 통한 거예요. 그 지체가 거기에 목사님 오늘 얼굴 못 뵈서 아쉬워요. 제 삶에 그간 하나님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언제나 목사님 편이에요. 남자가. 근데 제가 순간요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냥 묵상이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저는 언제나 목사님 편이에요. 우리의 곁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나 넘어질 때나 내 곁에 계셔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그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당면에 있는 우울함, 자존감, 무기력함, 눌림들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여러분의 편이 되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한 방향으로 도모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과 행위를 지지해 주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기를 힘쓸 때 그때에도 우리의 편이 돼서 그 행동과 마음을 지지해 주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지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의지와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죄 가운데 빠져가고 마귀에게 붙들리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위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탄식함으로 내 곁에 나의 주님과 보호자로 여전히 계셔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내가 의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시고 진정으로 옛사람을 끊고 벗어버리게 만들고 새롭게 빚으시고 죄의 구속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내 죄값을,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그 몸으로 직접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시려고. 십자가를 보면 왜 죄인의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함이 옵니까? 죄를 지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심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다는 복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잘못된 자리에서, 어두움의 자리에서, 옛사람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전심으로 진실로 돌이킬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면 여러분 기회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오늘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마귀는요, 사람과 죄를 결합시킵니다. 사람과 죄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죄를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시고 높이시고 부르시며 사용하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 뒤에 숨으십시오. 시편 118편의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이시며, 다윗도 18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방패이시며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이시며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뿔이시며 승리의 깃발이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승리의 이름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 강조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고 그 피값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부터 되돌려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소유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코로나의 울타리 안에 갇힌 것 같으십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울타리의 길이 막히신 것 같습니까? 저는 영적인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옥중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봐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해라.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찬송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신하 우리아를 살인교사까지 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일생일대의 실수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잊고 대충 묻고 걸어간 게 아니라 날마다 침상에 눈물이 가득할 정도로 후회와 자책과 자신을 엄히 다스리며 회개의 값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편에 서셨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샬롬의 은혜를 주세요. 평강의 옷을 입혀주세요. 전쟁 중에도, 세상 가운데도, 골리앗과 대치한 순간에도, 죄로 인해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편에 다시 서기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위로부터 평안을 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기도를 하자고 선포하고 제 나름의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싸움과 기도의 자리를 힘써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이 찬양을 이번 주에 선물로 다시 주셨어요. 영적 싸움도 중요하고 승리도 중요하고 부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백목사 잊지 마.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단다. 네가 내 안에 있으므로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대학부는 내 안에 있단다. 이 찬양을 혼자 빈 예배실에서 기도하며 부르는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가사들이 보여요. 내 안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내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은 내게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2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여러분, 메타버스 얼마나 많이 요새 막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이 가상과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공간 플랫폼이잖아요. 자기 아바타로 거기서 뭐 회사도 출근하고 심지어 뭐 정부도 만들려고 하고 별의별 뭐 직업도 갖고 다양하게 앞으로 발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거할 공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이 쉼없고 힘들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게 지혜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그분의 품에 어린아이같이 안기십시오. 저도 한 주를 돌아보니까요, 여기 뭐 집사님들도 있고 다 여러분도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갖고 있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 학생이라는 이름, 직장인의 부르심, 팀장, 뭐 여러 직급, 저는 목사,
리더, 여러 이름을 갖고 우리가 살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많은 성실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우리에게도 참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아픔과 이야기거리가 있고 쉼과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싶은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그때 내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 중에나 공고할 때나 길을 모를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내 이름과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피했어요. 다윗의 예배를 보십시오. 낭만적인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나 주님께 피하러 왔어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눈만 들면 나를 삼킬 자들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그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기도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 아닙니까? My Lord,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애워싼 것들을 끊으시고요,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길 선자에게 두려움과 놀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시 주님의 편에 서보자. 모든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 주시는 평강, 우리 높은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주님에게 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할렐루야.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크신 주님에게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크신 주님에게 신뢰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할렐루야 평안에 내 눈보다 크신 주님에게 주님은 크십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숨을 것입니다. 나는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울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내 주는 강한 손이여 내 주는 나의 방패이시여 내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내 주는 나의 산성기십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될 때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실 때 나는 넉넉히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오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주님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뼈 영원한 나의 뼈 여호와 나의 뼈 누가 보내도 예수님은 나의 뼈 누가 보내도 예수님은 나의 뼈. 내 가정은 안전하리라. 내 앞날은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 그는 떠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여러분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계속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회입니다. 베드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도로 남을 수 있었고, 유다는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아서 자기의 길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적인 죄악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숨어서, 죄에 숨어서 어두운 가운데 은밀하게 활동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 가고 계십니까? 낮아질 기회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하여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여호와를 나의 편으로 삼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 세상과 믿음 생활 가운데에 양발을 걸치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리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노라.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의 돕는 자 중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계명대로 새길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의지를 드리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가운데 들어왔던 그 어떤 것들을 몰아내십시오. 중독을 몰아내십시오. 게임과 음란과 헛된 것에 빠졌던 나의 정욕적인 삶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며 기도하십시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우울증과 자꾸 가위 누르게 만들고 하나님 불안하게 만들고 외로움에 휩싸이게 하는 두려운 생각을 넣는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꾸만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속성들, 주여 부정적이고 주여 어두운 상념들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뭔가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에 붙잡힌 영혼들 일어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교회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우리 주님을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주여, 어느샌가 우리가 둘러싸인 환경과 내 앞에 놓인 골리앗만을 크게 여기고 있었진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칼과 단창 같은 골리앗의 승리를 이김을 추구하지 말고 다윗의 승리를 따라가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영원한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내일도 온종일 말씀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교회에 필요한 생명 있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부흥하리라. 우리 대학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리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리라. 성령에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있는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복 있는 자녀와 같이 읽어야 우리의 영혼의 삶을 깨달으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이름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